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찾아갔던 베드로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시고, 성령 받은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죠. 이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파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은 뭡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들려온 팩트, 들려온 사실은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문제를 삼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게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다시 말해서 땅끝, 그 땅끝이 드디어 문이 열리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핍박의 시대에 핍박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반대와 장애가 있어도 뚫고 나가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스스로 자기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자체에는 정작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소식보다도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그를 흥분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그래서 비난을 퍼붓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편견, 또 자기중심적인 아집에서 비롯된 고정관념, 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이 금 바깥으로 나가면, 벗어나면 이건 다 잘못된 일이고 이건 큰일 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닌 이 편견,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차별을 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질이 가장 위험하게 드러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신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설득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종교적인 신념하고 결합이 되면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걸 자기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조합이 이 종교적인 신념에 세상적인 힘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여기 힘까지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끙끙 앓고 있는 IS, 이슬람 국가가 대표적인 경우죠. 이게 세상적인 힘까지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무섭고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게 이슬람만 그러냐고요.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어떻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고문 도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아주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무슨 누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 거기에 세상적인 힘까지 결합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위인데도 물러설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자기의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세계의 여러 가지 분쟁에 꼭 종교가 끼어들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흘러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문제가 된 이 할례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할례 문제입니다. 이제 15장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징이죠. 육체에 드러난 표징입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규례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똑같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이 율법의 조항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10장 36절에 나와 있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보다도 성령 받은 뚜렷한 증거나 삶의 분명한 변화보다도 이 종교적인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초대 교회가 처음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차원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도 하고요. 그 비난 앞에 직면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1515년에 토마스 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아무런 문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국가에 붙은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그리스어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라고 하는 말이고, 장소라고 하는 말이 토포스라고 하는 말, 이 어디에도 없는 장소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낸 그런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인간의 집단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건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거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교회는 어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집단이 아니고 현실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처음 교회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장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인간의 삶을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거기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문제다는 것. 진짜 은혜는 뭡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억압당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이 되는 방향이요, 사람이 계산한 것이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자꾸 나오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데 전혀 계산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려나가면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하며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려나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비난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될 때 대처하는 그런 몇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흐름을 가만히 보시라고. 지금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하는 이유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단순한 소식을 듣고 흥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부터 퍼붓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뭐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화를 품을 수 있겠죠. 아니, 남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욕부터 해? 나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아. 나도 큰 그 환상이 있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몇 차례 했는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난 앞에서 이 사람들 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어 화를 품을 수 있죠. 게다가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로서 베드로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아직 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무슨 절차나 무슨 뭐 논의기구나 이런 게 별로 없던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베드로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비난은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치리가 되느냐 악영향을 준다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베드로의 예전 성품 알잖아요. 성급한 사람.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께서 와라 무조건 걸어가요. 저돌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믿음의 고백을 잘 드려서 그냥 앞장서서 드려서 칭찬도 받지만 바로 그 뒤에 또 딴짓을 해서 야단도 맞고 베드로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 딱 대처하면은요 불같이 화를 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징계를 하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섭섭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품지도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 나를 못 믿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이런 생각조차 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예전에 베드로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일은 내 개인이 한 일이 아니야. 내 의사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일일 뿐이에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난은 자기에 대한 비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다 들어줄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난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설명해주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만 알면 그럼 순종할 사람들이야. 이걸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의견을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생각은 어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가 틀린 다른 인간적인 공동체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데다. 말이 많게 돼 있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말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입도 뻥끗 못해요. 계급사회고
차별이 있고 그런 데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많은 게 좋은 현상이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입 달린 사람은. 그런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입 닫고 사는 게 아니라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취한 태도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난했던 성도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차근차근 경위를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는 안 된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어,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잠잠했다는 겁니다. 잠잠했다는 것이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결합이고 문제 해결의 모습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당이 깨져도요, 이렇게 해결 안 됩니다. 가정이 깨져도요, 이렇게 해결 안 됩니다. 회사가 망가져도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힘이고 처음 성도들의 신령한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난 수필가 가운데 김소은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의 수필 가운데 최고의 바둑판 가야방이라고 하는 걸 소개한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바둑은 돌이 까맣고 하얀 거 그것만 아는데요, 그 글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쳐주는 바둑판 만드는 재료, 비자나무라고 그래요. 비자나무. 이 비자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바둑판을 만들면 이건 최고급입니다. 일본 말로는 이 비자나무 판을 가야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가야방. 그런데 이 가야방도 비자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나무태가 이루는 무늬가 어떻게 생겼냐, 또 두께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자나무판 가야방으로 바둑판을 만들었는데 특급 중에 특급품, 1급품은 어떤 거니, 최고 1급품은 어떤 거고 하니, 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판, 최고 1급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위 특급품, 그거는요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대. 근데 그거는 깨끗한 판이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 흠이 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일본 사람들 바둑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자나무를 아주 오랜 세월 공들여서 자란 나무 아닙니까? 잘 베어서요. 이게 좋은 재료고 비싼 재료니까. 그리고 바둑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둑판으로 만들기 전에 예측하지 않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뭐 다루기에 힘이 드니까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들여서 재료를 말리고 그랬는데 금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바둑판으로 쓸 수가 없고 목침이나 만드는 겁니다. 이 귀한 재료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바둑판 만드는 사람이요,
이 금이 간 틈으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헝겊으로 거의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심지어는 3년, 4년 여러 해를 잘 간수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 얘기는 뭐냐면 추위, 더위, 추위, 더위 이게 몇 차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또 습했다, 건조했다, 습했다, 건조했다 이게 몇 차례 반복되는 거죠. 그 사이에 기적적으로 상처가 났던 바둑판이 제 힘으로 상처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벌어졌다 붙었다 벌어졌다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요 원래대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나무가 그냥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 갔다고 하는 흔적만 남아 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흔적만 남게 되면 이게 가야방이에요. 김소은 선생이 쓴 수필보다 제가 더 실감 있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얻기는 하늘의 비올따기죠. 이런 바둑판을 놓고서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바둑돌을 탁 놓으면 바둑돌을 탁 놓은 자리가 약간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촉이 좋죠. 그 다음 날 보면 다시 원래 위치로 싹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이세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금이 갔다가 다시 제 힘으로 붙어지기만 하면 그 부드럽고 연한 특질을 증명해 보인 거죠. 그야말로 최고의 졸업 증서가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 특급품 중에 특급품. 이런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요 1000년을 가도 변질이 안 된다는 보증서가 거기 있는 겁니다. 특급품이죠. 교회는 허물 많은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다가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문턱도 없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견해 차이 당연히 있죠.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말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길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한 분 아니십니까? 그 한 분이 나도 다스리고 저 사람도 다스리는데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나고 말들이 생기게 되면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 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일 수 있고 저 사람 잘못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잘못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못한 증거니까 그게 아픈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심 속에 내가 있지 못하니까 그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함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럼 우리 구원의 삶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죠. 그게 진짜 문제지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뚜렷한 성령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결정에, 그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한 결과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 돼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타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치는 것이 있으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육신에 대못을 박는데 그런 아픔의 대못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못을 박아야 할 내 안에 있는 아집,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혈육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모습들, 그것들이 대못에 박혀야 될 것들 아닙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순환주간을 순환주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